네,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제 초대교회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박해를 받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성경은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교회에는 많은 세상의 교회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또 그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오늘의 교회는 좀 더 형편이 좋은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의 공격에 대해서 교회는 또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잘 오늘 본문이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요, 23절부터 31절은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풀려난 두 사도가 이제 교회에 찾아가요. 그 동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를 전합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주 설교를 들어서 압니다. 당시에 이 지도자들은 이 제사장과 또 이 사두개파 이런 사람들은 제자들에게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르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이제 이 무리에게 전한 거죠. 이것을 듣고 교회 공동체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이 오늘 이 3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보니까 소리 높여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이제 기도하는데 아마 이렇게 말한 사람은 베드로 같아요. 이걸 다 똑같이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베드로가 대표로 이렇게 기도한 것 같습니다. 그 패트릭 슈나이너라는 분은 이렇게 좀 이야기하더라고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보고는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낳는다. 저는 이 부분이 이제 먼저는 우리 교회에 우리가 리모델링도 하고 앞으로 우리 교회에 많은 이제 어려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염려를 해야 될까? 아니면 기도를 해야 될까? 근데 우리 이제 오늘 말씀 보면 지금 사도들과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소리 높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가 이런 상황을 당하거나 또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일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염려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돼요. 또 다르게 얘기하면 기도하면요, 염려를 멈출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 가운데 우리 중에 염려하는 분이 우리 중에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 가운데 염려가 없는 사람은 우리 교회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저는 예전에 정결이는 염려를 안 하겠다. 정결이 정도는 염려를 안 하겠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요즘 계속 사달라 그래요. 아빠 이거 사줘. 이거 사줘. 계속 그런 걸 보면 갖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이제 안 사주면 어떡하나 그래서 계속 사주는 것 같아요. 사달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비록 그 어린아이도 염려하는 걸 보면 우리 중에 염려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 생각합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사실은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힘든 상황입니다. 앞으로 더 힘들 상황도 찾아올 겁니다. 그때 염려를 할 수 있겠지만 그때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면 그때는 우리 교회 모두가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거예요. 아멘인가요? 아멘. 그때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대주제라는 표현을 씁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라고 하는, 아마 그 당시에 이 사람들 섬겼던 대주제는 아마도 황제가 아마 대주제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그 힘과 그 권력과 그 모든 걸 생각해 보면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신자들은 황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천지와 만물과 그 만물을 지으시니 또 만물을 다스리신 그분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앞으로 지금도 고난을 받고 있고 앞으로 수많은 이런 갈등들을 맞이하겠지만 이 모든 것,
주권자이신 주님의 손 아래 있다라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25절, 26절에 보면요, 다윗의 입을 통하여 말한 시편 2편 1, 2절을 가져와서 결국 이 말씀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5, 26절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 과연 27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겠어요? 시편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 왕, 다시 얘기하면 다윗 왕이겠죠. 다윗 왕을 대적하는 그때의 그 왕들, 또 이방인들, 땅의 왕들,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이 결국은 이제 누구에게 적용을 하냐면 바로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빌라도와 또 이스라엘 집권자들과 또 그리고 이방 로마 총독도 마찬가지죠. 그들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좀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자들, 또 지금 주의 백성들, 제자들을 대적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누구로 이야기하냐면 다르게 좀 표현하자면 이방인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왕들, 또 이방인처럼 그 지금 대적자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방인들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대적했던 그들이 또 지금 제자들을 대적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8절에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모든 시도도 하나님의 권능과 뜻을 이루려고 예정하신 일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들이 죽였다고 그들 입장에 보면 잘한 거죠. 신성 모독한 자, 내가 바로 하나님과 하나라고 말했던 바로 그 자를 죽인 거니까 잘한 거였어. 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박해한 거 잘한 일이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입니다. 그걸 통해서 십자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기 위해서는 또 그들이 그렇게 했어야 됐던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일어나는 모든 고난과 또 우리 하나님 백성에게 일어나는 이런 어려움들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난을 좀 다르게 해석해야 돼요. 아멘인가요? 그래서 도리어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런 말씀이 있는데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해요?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억날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자들에게 자기의 뺨을 때리는 자들에게 뺨을 때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 도리어 십자가에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주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허락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 있어서 그걸 성취하는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우리의 이 고난이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야 돼요. 참 이제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결이가 18개월 때 자폐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는 정말 큰 고난에 비하면 그 고난은 그렇게 큰 고난은 아닐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결의보다 정말 몸이 불편하고 평생 그렇게 휠체어에서만 살아야 되는 우리 친구들을 생각하면 또 어르신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 생각하면 결의의 어떤 이런 아픔이라고 해야 될까? 이 부분은 큰 거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에게 있어서는 이게 상대적이지는 않잖아요. 지금 부모에겐 절대적인 일이기 때문에 아주 큰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도대체 뭔 죄를 졌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위로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주는 분들도 있고
근데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이라면 잘 인내해라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겠다라고 말한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런 고난 가운데 지금까지 잘 함께 해주셨어요. 지금까지.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말씀하고 싶어요. 어떤 고난 앞에 이게 잘 해결되면 좋고 또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겠지만 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게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이걸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아멘?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 고난 가운데 우린 잘 몰라요. 나중에 알 수도 있겠지만 잘 몰라요. 이게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고 또 이 고난 가운데 혼자 이 고난을 이겨내는 게 아니라 교회가 함께 할 거예요. 저는 예전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한 교회에 그 아이가 임신을 했는데 아이가 장애 아이인 거예요. 뱃속의 아이가. 그래서 결국은 낙태를 시켰습니다. 실제 일어났던 일이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부모인데 내 뱃속의 아이가 장애 아이예요.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네, 심란할 거예요.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이미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가 내 뱃속에 있는데 장애의 아이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아이를 낙태했다고 했잖아요. 이제 교회에서는 이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애가 태어나면 해주겠다. 최대한 교회가 도울 수 있는 돕겠다 이야기했어요. 결국 부모는 그 아이를 유산시켰습니다. 그 부모의 마음이 이해를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고난 가운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올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우리가 받고 또 교회는 이 고난 당하는 자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그 고난 가운데서도 힘들겠지만 우리가 함께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이겨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당연히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이것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게 하실 것 같아요. 이제 29절 30절은 기도합니다. 우리 29절 3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슬이 이제 기도해요. 하나님 불러요. 주여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굽어 보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위협합니다. 이것을 제거하거나 또는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런 상황 자체를 맡기는 기도다. 믿음의 기도다. 우리도 이런 상황 가운데 교회가 이런 상황을 당할 때 하나님 보시옵소서. 지금 제 삶이 또는 교회가 이런 것들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야기하기 우리가 이 상황을 돌봐달라고 보아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이렇게 공격해 주시고 저들의 입을 막아 주시고 막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도리어 그 다음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 기도해요.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슈나베르도 이야기합니다. 사도들과 신자들은 계속해서 메시아이며 종이자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삶, 죽음, 부활 그리고 영광의 복된 소식을 열심히 전하기 원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쭉 읽다 보면은 참 사도들 또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요. 심지어 교회가 8장 1절에 8장 4절에 보면은 교회가 여러분 이제 스데반이 7장에 죽어요.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에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 이제 교회에 박해가 시작이 돼요. 본격적으로. 그러면서 사도 외에는요. 지금 보세요. 몇 명이냐면은 믿는 사람만 지금 몇 명입니까? 응? 3,000명, 5,000명이었잖아요. 믿는 사람만.
근데 이 믿는 사람이 사도 외에는 다 쫓겨나요. 몇천 명이, 아니 몇만 명이 그 예루살렘에서 쫓겨난단 말이에요. 8장에 가보면. 근데 8장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뭐 하냐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방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여기서 돌을 맞습니다. 바울이 쓰러졌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돌 맞고 쓰러졌어. 그러면 보통 우리 같으면은 바로 어디로 갑니까? 병원으로 가요. 의원을 찾아갑니다. 심지어 우리 중에 누구는 명의를 찾아갑니다. 명의. 정말 그 분야의 최고예요. 오늘로 말하면 누구죠? 잘 고치는 분 있잖아요. 그 이국종 교수님. 흉부외과 이국종 교수님 찾아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 그 읽어보면 그 다음날 더베에 복음 전하러 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복음이 전해지는 거를 그걸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계속 그것을 위해서 고난이 있어도 멈추지 않고 가요. 우리는 어찌 보면 이제 이런 사도들과는 좀 다르죠, 그죠? 이 사람들 어찌 보면 좀 속된 말로 하면 그들의 어떤 일이 이 복음 전하는 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지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자리가 어떠하든지 우리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위한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어려워지면요, 이걸 멈춰요. 이런 걸 멈춰요. 그리고 내 상황에 지금 집중을 합니다. 이 어려움에.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거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린 기도해야 되고, 저는 슈나벨이 지적한 게 참 맞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그걸 원했어. 여러분, 우리가 아침마다 테니스를 칩니다. 좀 말이 좀 나오고 있어요, 요즘에. 집안일을 잘 안 도와준다. 이런 말이 좀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특히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테니스 부원들은. 부원들은 좀 각성하시고. 더 우리가 일 열심히 하기 위해서, 집안일을 잘 도우기 위해서 체력을 비축하는 것임을 우리 기억해야 될 겁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몇 시에 거기 도착을 했냐면 테니스장에 새벽 6시에 도착을 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6시에 집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그곳에, 심지어 5시 50분에 그곳에 도착을 했어. 6시부터 경기인데. 경기도 아니죠. 이제 공 치는, 아직 경기할 실력이 안 돼서 그래서 공만 치고 있는데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마음으로 원했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어요. 그 밤이 길어요. 금요일 밤이.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잠을 못 일러. 새벽 1시까지 눈을 뻐끔뻐끔 뜨다가 비몽사몽간에 이제 일어나서 오는 거예요. 우리 한수도 함께 했는데. 그러니까 진짜 마음이 원해서 그런 거잖아요. 운동도 보면. 또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거, 원하는 거 하면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도들도 보면 어떻게 이렇게 고난이 오는데도 멈추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거는 정말 이들이 원해서 그래요. 그들이 복음을 담대히 전했잖아요. 예, 그들 마음에는 기쁨이 있었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구원에 대한 확신과 그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자기를 공격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복음을 이들은 전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복음을 선포하며 가르칠 수 있는 담대함을 달라 기도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참 우리도 그럴 때가 많거든요. 좋은 것만 이야기하고 싶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말하기가 참 어려워요. 사도들 보세요. 심지어 유대인들 뭐라고 해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가 주가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죽인 그 지도자들 향해서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가 하나님 우리를 위해 보내신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쉬운 거예요? 아니요, 쉽지 않아요. 우리도 복음에 보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담대함을 계속 구하는 거예요. 우리도 구해야죠. 복음의 내용을 가감없이 언제나 선명하게 선포하고 가르칠 수 있는 담대함을 달라고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어찌 보면 사도들보다 더 기도해야죠.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담대함을 달라는 말, 주라는 말이 여러분 헬라에서 보는 여러 가지 명령법들이 있습니다. 현재 명령법이 있고 여기서 나오는 명령법은 부정과거 명령법이에요. 부정과거 명령법은 지금 당장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긴급한 청원이에요. 강한 청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달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담대함을 주시옵소서라고 그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치유와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손을 내밀어서 앉은 병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죠? 비록 베드로가 잡아서 일으켰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잡아 일으켰지만 결국 이 손은 누구의 손입니까? 예, 하나님의 손이에요. 이 치유, 이 표적, 이 기사,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렇게 확증되는 거예요. 순서가요, 하나님 말씀이 먼저예요.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표적과 기사와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사도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그리고 병이 낫고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에 달린 겁니다. 하나님의 결정에 달린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 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안진뱅이를 그냥 지나쳤습니까? 심지어 예수님도 그냥 지나쳤습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의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일도 많이 있는 거죠. 5장 12절에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요 이 일들이 계속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 행각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계속 낫고 싶어서 모였다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은 들었습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들은 모여서 31절에 보니까요, 이제 기도하고 났습니다. 우리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해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모인 곳이 진동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오실 때,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큰 산이 크게 진동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해 진동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지금 함께 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당시에 이 사내들인 공회에는 예수님의 따른 사람들의 입을 막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 누구도 그 입을 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그들로 하여금 성령이 충만하게 해서 계속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 일들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32, 37절입니다. 두 번째는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서로의 필요를 채워요.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우리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한 마음 한 뜻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요 공유했습니다. 소유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요 32절에는요 사도들이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34절 35절은 가난한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어떻게 가난을 없앴냐면 밭과 집 있는 자가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 주었다고 이야기해요. 이 장에 있었던 그런 교회적 삶, 서로 구제하는, 서로 돌봐주는 그 삶을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에 지금 시간이 꽤 지났을 거 아니에요. 꽤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났습니다. 2장, 4장 그 간격 있잖아요. 똑같은 삶을 교회가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대요. 여러분 잘 들어봐요. 이제 혹시나 탄핵이 인용이 되면
이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거예요. 그들의 공약을 잘 보세요. 보면은 우리는 어떤 당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그 당의 정책을 지지하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입니다. 기본적으로. 요 당이냐 저 당이냐가 아니라 그 당이 주장하는 어떤 정책들을 우리가 이제 반대하거나 찬성하거나 이러는 건데 되게 그들의 당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잘 사는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잘 사는 나라가 이제 그 사람들의 선거 캐치플레이이기도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공산당, 여러분 생각하는 공산당, 함께 잘 먹고 잘 살자고 했던 공산당이 성공한 나라가 없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자원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보세요. 억지로 이걸 자기 걸 준다고 생각해봐요. 되겠습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저는 이제 우리 예전 교회 목사님이 11조를 어떻게 하냐면 형제 둘이가 11조를 하는데 교회에다 헌금을 해요. 그러니까 11조가 아니라 10의 3조를 드리는 거야. 하나님께 드리고 부모에게 드려. 그러니까 용돈이 생기면 11조를 하나님께 헌금하고 부모에게 10분의 1을 주고 또 10분의 1을 누가 주냐면 형제들에게 줘. 그러니까 형제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야. 왜? 내가 돈을 더 받으니까. 그죠? 부모님도 애들이 잘 되길 바래. 왜? 11조를 더 받을, 용돈을 더 받을 수 있으니까. 이게 맞는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자기들의 것들을 팔아가지고 서로의 필요를 채웁니다. 기뻐하면서 일들을 행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6절에 보면 그 샘플로서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 아세요? 바나바 그 사람은 레이족이고 이름은 요셉입니다. 바나바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고 또 사도행전 이제 11장에 보면 이제 바나바를 만날 수 있어요. 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섬겼던 이 바나바. 이건 이제 말씀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나바는 밭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묵상과 적용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공동체라고 한번 이제 적용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신자는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신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정말 유죄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전파되는 것을 금지했고 그들을 위협했습니다. 지금 그 고난이 지금 이 교회에게 이 어려움으로 지금 닥친 거죠. 그때 이 예루살렘 신자들이 했던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전략회의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걸 딱 듣자마자 그들은 뭐 했다고 했습니까? 소리 높여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회의한 게 아니고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아까 말했잖아요. 염려하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 사실이 중요하다. 여러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개인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면 아멘 합시다. 제발 목사님 제발 그 말 좀 안 하면 안 돼요? 목사님 할 말이 그 말밖에 없으니까. 그때 그게 아니라 누가 그러잖아요. 우리 이내 많이 힘드니? 내가 널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거 하나도 없고 기도나 해줄게. 그러면 사람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도가 최고의 것이 아니라 기도가 저 밑에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해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이 기도인데 내가 기도를 할게. 이게 아니라 내가 뭐 힘이 있어 내가 뭐 능력이 있니? 그냥 너 위해서 기도나 해줄게. 안 돼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절대. 지금 이들은 이런 정말 문제 앞에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도라는 거는 그 앞에 뭐가 전제되어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전제가 되어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어야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채우는 분임을 믿어야 나의 삶을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인도하는 분임을 믿어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앞에 기도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다 같이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문일 터질 때 기도합시다. 저도 좀 그러고 싶어요.
여보 이런 문제 있을 때, 지금 정결에게 이런 문제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합시다. 그딴 소리 하지 말고.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니? 기도해야 되지 않겠니? 우리 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 그런 사람이 오해하지 않기로. 우리 아는 먼저 이야기합니다. 여보 기도합시다. 나 운동하러 가야 되는데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웃고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이제 성도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 같이 기도하자라고 할 때 맞아. 우리 같이 기도하자. 날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교회에 정말 우리 문제 생길 때 우리 전 성도가 함께 그 일을 놓고 우리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금식하는 거예요. 그때. 아멘. 그때 우리 테니스 멤버들이 새벽 6시에 일어나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 우리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어요. 오늘 보면 그들이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병 나음과 표적과 기사를 주기로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대주제로 이야기합니다. 대주제로 고백해요. 하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예요. 그분의 영광을 추구하며 그분의 뜻을 행하는 바로 그들이 종이자 하나님의 종, 하나님께 속한 자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일에 관심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기적으로 자기의 유익한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도리 이들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담대함과 그 은혜에 순종할 수 있는 자세로 그들은 기도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오늘 보면 즉각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진동하게 함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 하나님이 그 자리를 진동했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삶이 진동하지 않았다는 표현도 써요. 하나님 그들의 기도에 응답했어요. 진동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진동하게 하지 않았다는 표현을 써요. 그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줬단 말이에요. 흔들림이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흔들리게 하셨지만, 기도 응답으로 흔들리게 하셨지만 그들의 삶과 그들의 믿음은 절대 흔들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갑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요. 또 뒤에 보니까 오늘 어떤 삶을 살아요? 복음만 전했어요? 아니요. 그들은 교회적 삶을 살아가요. 성령 받은 그들은 한 마음이 돼요. 한 몸이 돼요. 서로 살아가요. 그래서 제목을 두 번째로 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두 번째 적용 시작. 아끼지 않는 가족 공동체.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에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짓이 없는 경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경건은 뭐냐면 어려운 사람들, 그 당시 그때는 이제 과부라는 표현을 씁니다.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석에 물들지 않는다라는 게 야고보서 1장 27절, 28절인가요? 말씀이에요. 그게 참된 경건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옛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을 두 가지로 정죄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상 숭배였고 또 하나가 뭐였냐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방임이었다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였다. 이렇게. 특별히 이 재판을 할 때 가난한 사람을 불리하게 한 거예요. 편을 들지 않은 거죠. 그걸 불의로 이제 이야기합니다. 오늘 교회 하나됨은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물건을 통용하는 데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자신의 소유를요 공동체에 기꺼이 내주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요 헌금했다는 이야기, 헌금했다. 결국은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어떻게 오늘날 이런 삶이 가능할까 하면 한 몸일 때 가능해요. 여러분, 우리가 한 몸임을 믿을 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한 몸이 되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 되게 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나만 연합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두가 연합이 되고, 또 우리가 지역교회로 우리가 연합이 되는 거예요. 한 몸일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 것을요 아끼지 않고 줄 수 있는 거는요 가족일 때만 가능해요. 그죠? 저는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좀 마음이 많이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면
테니스 라켓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저에게는 라켓 몇 자루가 있습니다. 있어요. 정말 좋은 라켓 몇 자루가 제게 있어요. 근데 이제 멤버 중에는 라켓이 없는 멤버들이 있어요. 당근에서 알아도 보고 있고 지금 정말 내게 너무나 필요한 라켓들인데 근데 이걸 너무 아까워하는 제 모습을 좀 보고 있어요. 이걸 줘야 될 수도 있고 빌려줘야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심지어 어제는 이 라켓을 안 가지고 갔습니다. 한 자루만 내 것만 가지고 갔어. 설교를 준비하는 자꾸 라켓 생각이 납니다. 내가 좋은 라켓이 몇 자루가 나 댁에 있는데 이런 생각. 네, 주님께서 아까워하지 않는 마음을 제게 주시기를. 특별히 라켓 필요하신 분들 더 강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어떻게 보면 라켓은 너무 작은 건데 그거 하나도 나누지 못하는 그런 저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참 어찌 보면 부끄러운 고백이죠. 사실은 교회라면 우리가 한 몸이라면 사실은 안 좋은 거를 주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내게 필요 없는 거를 주는 거는 어렵지 않는 일입니다. 근데 정말 저 사람에게 필요하고 그리고 정말 내게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을 아끼지 않고 줄 수 있다면 우리가 정말 한 가족으로서 더 나아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아까 말한 앞에 부분에는 정말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과 또 그리고 정말 내게 있는 것들을 주고 싶은 그런 아끼지 않는 그런 마음들 또 사실은 어떻게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겠는가 이거는 결국은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억지로 자기 거를 주지 않았잖아요. 심지어 재산 밭 있는 사람, 집 있는 사람들 팔아가지고 아니면 또 팔아가지고 그 남은 돈 차입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를 교회에 헌금으로 드린 거잖아요. 이것들을 사도들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사람들에 따라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어요. 여러분 이런 걸 좀 기억해야 돼요. 이 가진 사람들이 당시에 이거를 본인이 직접 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 중에 누가 제일 부자입니까? 예를 들면 우리 호창님 제일 부자입니까? 너 영에 얼마 필요해? 저 2억 필요합니다. 아 그래? 계좌번호 불러. 다이렉트로. 그러면 영애가 자꾸 이제 효창님 뭐 어려움 당할 때마다 효창님 오빠 제가 돈이 필요해요. 자꾸 예를 들면은 그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들도 줄 수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그냥 필요한 거 줄 수 있어요. 그냥 부자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다 어떻게 했어요? 사도들의 발 앞에 뒀단 말이에요. 그 말은 교회에 헌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어떤 이것들을 자랑 안 한 거예요.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처럼 교회에다 그냥 한 거예요. 교회가 그걸 가지고 필요한 사람들, 당시 몇천 명, 몇만 명의 사람들의 필요들을 우리 집사님들과 함께 이것들을 다 채워나갔단 말이에요. 자원하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요. 그 말씀 교회가 벌써 이제 7년째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함께 개척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필요한 부분들을 또 헌금하면서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채우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이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었다면 만약에 내가 어떤 의무감에서 또는 어떤 외부의 압박 때문에 또 어떤 내가 뭐 어떤 거를 추구하고 어떤 성경적 교회에 대한 어떤 이상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이 나의 관심이 그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간 거예요. 옮겨졌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그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구체적인 예로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고난 앞에서 또 앞으로 교회가 당할 고난과 또 개인적으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 앞에 우리의 스탠스,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 그때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께 더 함께 간구하는, 그리고 실제로 우리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이 당할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때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교회를 통해서 또 힘있게 도울 수 있는, 그래서 기쁨도 함께 하지만 어려움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는 누가 있을까를 좀 더 넓게 생각하고 또 더 기도하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를 함께 또 고민하고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또 사도행전을 연구하면서 우리의 그런 마음들, 또 하나님의 그런 역사들을 더 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